사랑하는 예수님, 오늘은 8월 9일 연중 제18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아니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깨우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당신의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셨다. 또 땅 위에서는 당신의 큰 불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불 가운데에서 울려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당신의 큰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하여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오늘 이처럼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선택된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오늘 독서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런 사랑에 머무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개인적이고 생생하며
심오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쓰셨고, 개인적으로 자연현상을 통하여 당신 백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조상들을 사랑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사랑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과 이런 개인적인 관계에 머무르고자 이스라엘은 자신의 망상을 버리고 하느님 말씀을 들으며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하느님의 가르침에 일치해야 합니다.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고서는 사랑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바람과 일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빌려 당신의 규정과 계명을 지키는 이는 참된 행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느님과 맺는 우리 관계의 개인적인 측면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강해지며 친밀해집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준 시나이산의 천둥 대신 이제 우리는 우리처럼, 우리 형제처럼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은 표징과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겪고 죽기까지 직접 대가를 보상하시는 당신의 희생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에 일치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듣던 성경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 십자가 하면 보통 우리 고통이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이 고통하면 그냥 고통도 있고 십자가의 고통도 있고 뭐가 다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육체적, 심적 고통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신앙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고통은 남아있죠. 그러면 비신앙인과 신앙인이 똑같은 고통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이 되었으니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럼 어떠한 마음 자세가, 고통이 똑같다면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겠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고통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나 생각해 보았어요. 고통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또 질병의 고통, 또 경제적인 고통도 고통이고요. 등등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 뜨거운 땡볕에 매일 똑같은 양의 밭을 갈아야 된다면 육체적 고통이 대단할 거예요. 그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 날마다 쌓이다 보면 정신적인 고통으로도 이어지고 또 깊은 우울감으로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밭을 갈고 일구는 일만 반복하다 보면.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농부는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가을에는 여기에서 많은 열매가 열리고 추수에 어떠한 기쁨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비록 몸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기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느끼는 삶의 고통은 단순한 너무 힘든 고통.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신앙인의 고통은 비록 똑같은 고통이 나를 짓눌려도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이걸 잘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또 나아간다면 주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나중에 큰 보화를 하늘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삶을 살아간다면 고통 중에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아닐까 하고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큰 어떤 세상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물을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힘들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경제적인 어떤 고통이 나를 짓눌린다 하더라도 이 고통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내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따라간다면 정말 큰 은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하루 날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며 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